유대인 같은 그런 모습,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큰 소리로 해라. 그거 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큰 소리로 해라. 그랬더니 딱 정색을 하고 남서론 형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형제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마, 그럼 하지마. 정말 제 마음에 이 형제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그 좋은 직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형제들의 영적인 결계를 보면서 참 주님께 감사가 됐고 그리고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실망이 되고 기쁨보다는 낙심이 되고, 예, 뭐 결혼할 때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얻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해 보고 이렇게 하질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실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그냥 세상 방법으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만 따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자랑이 되어지기보다는 이제 그 아픔을 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제 실제적인 권면이 2절하고 3절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하고 2절만 보겠습니다. 2절. 예. 3절은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2절에 보면 지지난주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둘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인 이 몸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과 마음이 이제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들 간에 이렇게 이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작은 문제인데요. 이것이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15일 날 여기에서 가까운 그 청주 오송 제2궁평 그 지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물이 그 지하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던 15대의 차량이 침수되게 됐죠. 그래서 15명이 14명이 사망을 하고 16명이 부상을 하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이제 홍수 때 물이 자꾸 이제 넘치니까 제방을 좀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시 제방을 해놨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장마가 치면 이거 무너지기 십상이라고.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매번 물이 넘치는 이런 지역인데 이거 너무 대비를 소홀히 했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터진 거예요. 예. 처음에는 조그만 균열이 일어나죠. 근데 이 조그만 균열이 그런 엄청난 사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이 성도가 서로 이렇게 불화하는 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거 적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이 일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디아와 이 순두계에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 두 자매에게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될 것을 권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자체적으로는 적은 일이지만 교회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예. 그 분쟁을 하면요, 두 사람이 이제 분쟁을 하면 그 분쟁하는 두 사람이 이제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결국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이제 파당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옳은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고 때로는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성도들이요 알아요. 왜요? 표정에서 나타나고 여러 가지 것에서 나타나거든요.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인사도 안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기 때문에 알게 되었죠. 이쪽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쪽은 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이제 어필하려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분열이 교회 전체가 이제 서로 반목질시하는 이런 이제 파당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그 다음에 한쪽이 한쪽을 제거하려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제거가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이런 일들을. 자기들이 나가서 따로 모이는 거예요. 네. 아주 멋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간증을 만들어내죠. 네. 그런데 무리에서 나누어지는 자들은 자기 소욕을 쫓는 자라고 잠언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적은 이 두 사람 사이의 이 갈등이 이런 교회가 쪼개지는 이런 일까지 낳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요, 일꾼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갈등을 하면요, 교회가 쉽게 무너집니다. 왜요? 일꾼들은 교회를 건물로 따진다면 기둥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을 무너뜨리려면은
뭐를 무너뜨리면 되죠? 예, 기둥 무너뜨리면 팍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저기 가서 두드릴 필요 없어요. 기둥 탁 무너지면은 기둥이 받치고 있던 그 건물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번 그 수련회 때 말씀을 이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또 이 분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몸이 하나요. 그죠?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죠. 우리가 이제 각 지체지만 몸에 있는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몸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몸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소망도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망이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천국이잖아요.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뭐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뭐 분별이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또 천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 이거는 하나가 아니에요. 주도 한 분이시오. 그죠? 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예. 우리의 믿음이 삼일체 하나님께 있고 또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고 다른 곳을 믿으면 이건 하나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침례. 침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받던 그 침례는 뭐였죠?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정결의 지려고 침례받지 않았잖아요. 예.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이제 공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간증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고 교회는 이 사람을 교회의 성도로 영접하는 예식으로 침례를 했단 말이죠. 우리 침례 받았잖아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님으로 침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침례 안에서 또 하나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여기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또 이만희를 재림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자, 집안에도 보세요. 저하고 제 동생 현정이하고 생김새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현정이는 아버지 닮았고
저는 어머니 닮았단 말이죠. 예. 그래도 아버지가 하나니까 하나예요. 한 가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하나지 뭐 그냥 나하고 통하고 맞고 뭐 이래니까 뭐 정치적 성향이 같고 이거 아닙니다. 근데 사실 분열이 어디서 오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획일화시키려고 해서 분열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언젠가도 대전 지역 연합 야외 집회를 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죠. 그때 선거가 막 대통령 선거가 막 임박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은 2번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죠. 예. 성경에 정치적인 성향까지 하나가 되어야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식욕과 같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채식주의자고 어떤 사람은 육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식을 먹는 사람이 왜 그렇게 풀떼기만 먹냐? 너는 우리하고 하나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획일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자격 중에 이제 장로들이 이제 힘써야 될 일 중에 이제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못마땅해야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하고 같은 그것을 갖게 하려고 막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성도가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나 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힘들어서 정말 나올 수가 없다고. 예. 그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을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주님의 뜻에 대해서도요, 우리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그분이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도 안 하시는 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어지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일에 힘쓰지 마세요. 네. 뭐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님 그만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일꾼들의 이제 그 갈등 이것이 이제 어디서 온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느냐면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광주 형제님, 지금 방금 전에 전한 말씀 잘 들었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아니요.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이제 싸우는 정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사단이 넣어준 자기가 일인자가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니체는 이것을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일의 선구자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비기려고 했어요. 그런 이후에 사단이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다 낮아져가지고 사람에게 와가지고 사람도 이 죄를 짓도록 했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선악을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도 자기가 범한 그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여기에 누가 1인자냐 이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력 투쟁을 하게 되어지죠.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육신으로 말미암는 이런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되어지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것이죠.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의 뜻이면 때가 되어지면 하셔요. 예.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를 높이 올리실 수 있어요. 근데 때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높이시느냐면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주도권 다툼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그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 이거죠.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이렇게 여러 것은 주인이 정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또 교리적인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귀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기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고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사울도 출전을 했고 다윗도 출전을 해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사울이 왕인데. 다윗은 얼마라고요? 만만.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태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울의 마음에 불을 지른 거야. 근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죠? 태양은 하나니까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해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제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막 사단이요, 야,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분란이 왔는데, 어떻게 해서 분란이 왔느냐면, 이제 그 분이 그 모임에 올 때, 그 모임의 그 인도자에게, 아우, 참, 형제님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이게 온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이 말씀 일꾼들은요, 자기 말씀 좋다 하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안 받아야 될 사람인지 이거 구분을 잘 못해요. 자기 좋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잘 했는데, 자기 좋다고 하니까 어느 날 이제 강단에 세운 거예요. 강단에서 세웠는데 그 교회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홈페이지에다 올리는데, 조회수가 인도자 조회수보다 막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은 천천히요 하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만만히요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다.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로는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제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갖게 되어질 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다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도록 힘썼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가 되려고 어떤 주제를 놓고 막 교제를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 상태에서 하면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일이 잘 돼도 문제예요.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